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4쪽 사사기 1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삼손에 대한 그러한 사역, 출생과 사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1절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 가지 종류의 악행이 있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온전히 섬겨야 될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연약함을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오만방자한 그러한 모습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현상이 또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습, 그리고 다시 사랑의 채찍을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래 너희들 좀 혼 좀 나야지.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그냥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과 정욕, 욕심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것이 또 불현듯 솟아올라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신적 삶, 우리의 탐욕,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4단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요. 오늘 여기 삼손이 이제 출생하는 이 13장에 보면은 3번째 단계가 빠집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3번째 단계로 등장했었는데, 이 삼손 시대에는 오늘 여기 13장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이 단계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마도 이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이제 회개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상에 기록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죄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너무나 만성화가 되어 있지 않나. 그래도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찔러보면 아이고 아프다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정도면. 근데 찌르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삼손의 시대가 그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뭐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아유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뭐 예배 빠져도 성경 말씀 읽지 않아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네.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살아도 괜찮은 것 같네. 처음 몇 번은요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뭔가 편치 않은데, 만성화되면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무감각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사사를, 구원자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소라라고 하는 지역에 단지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녀를 가질 만한 그러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나실인으로 기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헌신하는 사람, 드려진 사람, 바쳐진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지명한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나실인 그 본인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부정한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하여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도 나실인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는 나실이 지켜야 될 그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나실인 제도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서 비록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영적 나실인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말하는 것, 또 나의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나의 삶의 가치,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가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로 구원받고 행실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뜻밖의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노아가 기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아마 비슷한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이거 정말입니까? 하나님 한 번 더 확인케 해주세요.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금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 시대 속에서 나실인으로 성별된 자로 구별된 자로 그렇게 길러라. 그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제 염소 새끼를 잡고 또 소제물을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위에 그 제물을 놓았는데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제물을 불로 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증을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신실하시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아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의 손이 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복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인생은요, 아이든 어른이든 다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 같이 무너질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삼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이 아이가 자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그에게 주셨다. 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복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누아를 찾아오셔서, 그 가정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이가 또 그 가정이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돌아보며 행여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약속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잘 쉬게 도와주시고 오늘 새로운 날, 또 복된 날 주셔서 먼저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과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금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삼손이 아버지 태어나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굳어져 있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무기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실인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